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듯.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에도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셨던 쇠기나 영광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는 자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쇠기나 영광이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고전 3장 16절 후 6장 16절 이하다.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믿는 자 안에,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통적 칼빈주의적 성경론인데 칼빈주의를 떠나서 대부분의 기독인들은 자기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 속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가. 이것은 극한 오해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과연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을까? 성령님은 지금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실까?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영원히 내재한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고 고백하지만은 결국 파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실패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개인 속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있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늘 위로 취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나로 읽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적 오류에서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성령론도 반복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계신다,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를 성령님은 개인 안에 임재하신다로 읽어버리는 오류. 그래서 자신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히 다시 읽어보건대 여기서 성령님의 내주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속에 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심은 뭘까요? 그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반드시 그 핵심에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개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말씀과 진실한 교제와 진리를 찾아가는 그 열심히 있는 그 공동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한다는 말인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 작은 오류가 교인들의 생각들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속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급기야는 예수님 믿는 무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러므로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내주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므로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유튜브로서
혼자 예배하면 됩니다.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갈 수 있는데도 홀로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이 많은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 예배지 홀로 TV 켜놓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각 개인들이 모인 그 장소, 올바른 말씀이 있는 곳,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므로 올바른 공동체, 첫째,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을 성령님께서는 내적 자아가 죽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설교,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일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 조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참으로 육체는 죄 때문에 죽고 있는 중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 말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라는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일 때 성령님은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그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먼저 성령님께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갑자기 무당의 인격이나 삶과 관계없이 어떤 무엇이 덮어 씌우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기 전 그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된 뒤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성령님이 임할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정결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교회를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조건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참으로 성령님께서는 육체는 죄 때문에 죽고 있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 이 조건인데 그래서 만약을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정말 적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선제 조건으로 만약이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만약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근데 이 만약 이런 공동체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이 시대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굽혀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강의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참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가대 찬양을 잘하고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고 달콤하고 가서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서 교회당도 짓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은 그 속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의 교인 숫자가 얼마든 간에 진실한 성령님이 내주한 교회는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성령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회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옛자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내적자가 죽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들어와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병도 낫고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이 문제 풀리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내적 자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찾아봐야 힘듭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비진리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타락은 마지막에 이를수록 극심합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여 사탄의 거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심히도 시름합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여 사탄의 거점이 되는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이 자랑이 되고 얼마나 빨리 교회를 건축했느냐. 세상 사람들 우와 정말 대단해.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나 봐. 저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봐.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건물 짓고 사람들 모이는 숫자, 헌금의 액수, 메가처치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되든 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적 자가 죽어가고 있느냐.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돼도 내적 자가 죽어가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성령님이 저 교회는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금의 교회는 세상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안에 성폭력, 강단의 세속과 불법 건축, 부정, 성공신학, 교회의 기업화,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고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관점조차도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도 교회를 교회로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모른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찬양을 받아야 되며,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워야 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나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것은 성공 컨설팅을 하는, 그건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컨설팅 세미나장이 된 겁니다. 목사는 고리의 옷을 입고 축복하는 자리에 앉아 무당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실제 그들은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능력 있는 삶, 건강하게 사는 법.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속에 무슨 성령님의 내주를 눈꼽만치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주 하나십니다. 수많은 교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그냥 단체입니다, 단체. 예배당 수는 많아졌지만 그러므로 교회는 줄어들고 유사단체는 더욱 많아진 겁니다. 작금의 교회의 진리와 결의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론으로, 해방신학으로, 무천년주의로, 성공신학으로, 방언기도와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WCC,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에 있다 그렇지만은 메가처치일수록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희박한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도 분간조차 못하니 그냥 오염으로 이 범벅된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라는 명칭을 써서 부를런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성령님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일. 우리 교회도 만약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교인들에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우린 교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에 대한 열망의 성령님의 은혜로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결과를 보고 저것이 참교회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와 같은 것에는 성령님의 내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을 갈망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싶은가?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자기를 처사복종시키려고는 그 열망을 가진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 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설교하지만은 말씀의 포커스가 말씀에 맞춰져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목적, 곧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그 목적과 부합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진 그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 저건 교회야.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회집된 각 개인을 옛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성령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열심을 다해서 그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분입니다. 돕는 거예요. 죽음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잘 죽을 수 있도록. 죽어야 부활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강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죽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옛자가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도와요.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잘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옛기질이 장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는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앙이라 부르고, 그런 목적을 가진, 딱 목적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성령님은 그런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그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을 믿게 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죽음처럼 옛자를 죽여 장사 지내겠다는 것도 함께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구속을 믿는 믿음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원처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알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구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것에 적합한 공동체가 있다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공동체 개인들의 내적 죽음을 돕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직역을 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참으로 그 개인들은 육체는 죄 때문에 죽고 있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하신다. 물론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상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이런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교인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인은 바로 교회의 목적, 다시 말하면 내적 자아가 죽고 거룩함을 이루려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교회의 목적도 이것인데, 그런 열심도 없고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적 자아가 전혀 죽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죠. 그러나 우선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인들. 그러나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열심들.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는 사람들. 이런 지상교회 안에 그 공동체 개인들에게 성령님은 부담 없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을 따르고 거룩을 열망하며 거룩을 위해 매 순간 죽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성령님은 돕는다. 그들의 육체는 죽어가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아난다. 영은 의 때문에 살고 있는 중이다. 의 때문이라 하면 그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의 성향에서 의의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그것 때문에 살리라.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처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성향이 죄의 성향에서 의의 성향으로 점차 변해갑니다. 사람이 바뀌어가야죠. 사람이. 예수님 오래 믿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교회 무슨 경력이 무슨 자랑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자랑이고 장로 권사가 무슨 자랑입니까?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간단히 추계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성령님 때문에 너희를 살린다. 간단하죠. 성령님이 만약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너희 공동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일하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도 그리고 그 개인들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만약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하여입니다.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틀린 번역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상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말미암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이건 통하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몸을 살린다. 통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통한다는 것은 전 과정입니다. 통한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을 살리시는 모든 일들을 통칭해서 그런 모든 것을 결과로 해서 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으로 표현한 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교인도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살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시키게,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만약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구원이 어찌 그리 만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예당에 앉아있는 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는 거 참 요즘 어렵습니다. 간혹 제게도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움, 말씀, 바른 설교, 바른 성경 강해,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기도.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면 교제도 기도도 전부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죽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변화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원히 삽니다. 내 속에 옛자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마침내 나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도 살릴 것이다.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기 뭐냐면 12절, 13절입니다. 이걸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겁니다. 교회에 모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병 낫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알다가 망하면 어떻고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와 있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느냐는 정체성.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정체성은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채무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빚지고 못 살죠. 갚아야 하는 그 의무감, 절박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무겁습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나나? 채무자라는 이 뜻은 반드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갚아야 할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듯이 교회 안에 올바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마땅한
이상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부담감. 이 부담감을 빚진 자처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11조 많이 가지고 교회를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야, 이런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개혁성이 영으로서 했는데, 영으로서는 성령님으로서입니다. KJV는 성령님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by the Spirit. 몸의 행실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옛사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실제로 죽이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지를 않습니다. 노력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령님은 옛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성령님은 그 사람의 내적 자아를 죽도록 돕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인도받는 사람이 곧 누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것은 앞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몸의 행실을, 옛자를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직역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 무릇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왜 무릇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릇이라고 번역된 호소이는 어떤 수만큼 혹은 어떤 양만큼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사전에 보면 as many as 혹은 as much as, 양이나 수만큼이라는 뜻입니다. KJV는 이걸 바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글은 무릇 하는데 KJV는 왜냐하면 as many as, 수만큼 많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led, 이끌림을 받은 그 수만큼 they ar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 그 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as many as, 많든 적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성령님은 무슨 인도를 하나요? 옛자가 죽도록 인도하는데, 그 옛자가 죽는 그 사람이 많을수록 적어도 관계없이 그 수만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의 수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수는 많습니다. 나가면 내려다보면 온통 십자가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교회, 교회의 목적이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그 목적과 일치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죽어 장사되어 부활하는 것이 목적인
성령님의 목적과 교인들의 목적이 일치된 그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정말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이 목적이며 거룩이 삶이며 거룩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 수가 되든 간에 그런 사람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 수만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